네, 주일은 복된 날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가 시편 23편 또는 128편의 그런 복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복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응답의 공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거나 또는 내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식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공식대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과 일치되는 그런 말씀들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될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공식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은 왜 좋은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람도요,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게 될 때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사람이 없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좋은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 주시겠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좋은 것이 성령이죠? 그럼 그 좋은 성령을 하나님은 왜 주실까? 그리고
성령은 왜 좋은 것일까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대요? 도우신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른다는 얘기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버지께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는요, 물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 잘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너희에게 풍족하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가장 잘하는 기도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기도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성령 받고 나서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우리 교회는 거의 성령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몇 분 빼내놓고는 거의 받으셨을 것인데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소멸됩니까?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기도하게 될 때 얼마나 신바람나게 기도합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옆에 사람 신경도 별로 안 쓰여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기도 시간이 자꾸 줄게 되면 그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은혜와 감격이 예전만 못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점점 소멸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소멸시켜도 되고 소멸 안 시켜도 된다. 그게 아니고 소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 시간을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지금 몇 절입니까? 19절. 18절은요.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뭐에 취하라고요? 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술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령은요, 기도의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줄 몰라도 친히 대신 기도해 주시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요,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죠.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잣대입니다.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성경에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서입니다.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영, 성령입니다. 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나, 이런 굳은 마음, 이거를 제하고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누구를 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으셔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내 신을, 성신이죠,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데 우리 속에 새 영, 성령을 주셔서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성령은요, 하나님의 규례, 법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요엘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요엘 28절, 2장 28,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며, 만민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만민입니다. 지금 읽지 않았지만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말세인데 언제부터 말세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후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을,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종, 여종,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요,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보혜사를 설명하죠. 보혜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민에게 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말을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인, 증인, 곁에 서서 격려하고 돕는 자.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변론해주고 도와주는 분,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중에 생활하다가
비슷한 상황이 닥쳤는데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누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분부한 말씀들을, 천국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분께서 공급해 주셔서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순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고백하게 해주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누가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고, 또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고백도 성령께서, 순종도 성령께서.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갈 수 있냐, 그렇다면 천국 아무도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순종하게 해 주시니까 순종할 수 있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 찾아보면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사람, 2사람이 나뉘었습니다. 보고하는 게. 10정탐꾼은 뭐라 합니까? 거기 가니까 성이 너무 튼튼하고 군인들도 너무 키도 크고 힘세게 보이고 무기도 잘 갖춰져 있고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고 우리 처자는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은데 저들의 눈에, 저 큰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작게 보이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차라리 모세 돌로 쳐 죽이고 지도자 다시 세워서 우리 옛날 살았던 애굽으로 다시 가자.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사는 게 낫겠다, 죽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합니까? 똑같이 봤어요. 12사람이 똑같이. 10사람과 달리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가나안이 여러분 뭘 예표합니까? 천국을 예표하죠.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광야는 교회를 예표하고, 자,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열정탐꾼은 가나안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얘기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들어간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숟가락만 들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시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들어가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 첫성 여리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싸워서 이겼습니까? 안 그러면 13바퀴 돌고 와 외칠 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것이라고는 성만 6일 동안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고, 그리고 외칠할 때 와 소리 외쳤더니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아. 천국 들어가기 직전까지 안 보여.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들여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 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니까 나는 천국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백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여 보내주신 거죠.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여 보내주시는 겁니다. 잊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런데요, 여기도 보니까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수님도 자의로 말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으시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다 같은 말씀인데 그 영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 또는 사탄의 영이라 합니다.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별을.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할 때 그게 다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영 분별하는 것,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이걸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흠없이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흠없이 구약의 율법을 지켰어.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다르다고 그랬죠. 구약의 율법은 겉의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 그러면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만 살인죄. 그런데 신약에서 살인죄는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어떤 법이 어려워요? 구약의 법이 어렵습니까? 신약의 법이 어렵습니까? 신약의 법이 훨씬 어렵죠. 왜 그런가 하니 신약의 법은 속의 법까지입니다. 구약의 겉의 법에다가 더하기 속의 법. 그걸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구약의 법을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더한 율법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말씀은 속의 법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구약의 겉의 법은 다 지켰어. 그런데 신약의 속의 법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마음으로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항상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사로잡혀 가더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겉에 보이는 악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들 말입니다. 시기하고 분내고요. 이런 것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7장 24절을 읽고 8장 넘어갑니다.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속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법 아래 내가 팔려가게 되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고 한다면 나는 사형수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탄을 하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부터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성령 받게 되니까 죄를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3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속의 법, 속의 율법까지 지켜야 되는데 내 육신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게 되니까 지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4절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주셨나? 율법의 요구, 속의 법까지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그 뜻대로 속의 법까지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힘든 거예요.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소멸시키게 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대로 이끌어가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해라, 속의 법까지 순종해라, 그거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소멸시키지 말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 17.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육체를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이고 육체를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사망,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을 모르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 또는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성령을 소멸시키게 되면 성령의 소욕도로 쫓아갈 수가 없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라고 할 때 이건 서로 대적한다.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약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도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직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도 뭐라 하셨을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게 실제 하는 일이야. 실상.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나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아.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그분이 오실 거예요. 성령께서. 보혜사가 너희가 오실 거야.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 제약을 안 받고 너희들을 나보다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는 성령 받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간다면 너희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너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사도행 요한복음입니다.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바로 직후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라 하신 거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40일 후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들이 모여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죠. 분부는 뭡니까? 명령하셨다는 얘기죠. 너희들은 절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떠나지 말고 내가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너희에게 얘기했지? 내가 가르친 거 있지? 그 약속한 거 아버지께서 반드시 보내주실 거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보혜사가 너에게 임할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는 것, 이것이 성령 받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거다, 성령 임한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에 천무합니다. 그랬더니 성령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보여 각 사람에 임하였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가 방언으로 말하더라. 이게 오순절 마가 보혜사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받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상 볼 때. 첫째는 기도할 때 받습니다. 사도행 1장 12, 13, 14, 15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4절, 5절에서 야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열흘 동안 뭐 했다고요? 기도에 전무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죠. 10일 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자 7장에 누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후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니까 12사도 제외하고 다른 성도들은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게 되죠. 사마리아에. 그리고 뭐 합니까?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물세례 받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죠. 안수할 때 성령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담임을 아볼로 목사님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잠깐 가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아볼로 목사님은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잘 가르치고 있었지만 성령 세례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 합니까? 그들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됐다. 12사람쯤 되더라. 12명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안수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늘 기도했던 사람.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그랬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구제와 기도를 상달하셔서 기억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바라 하는 곳에 가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집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안수받을 때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거의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거의 100% 아마 그럴 거예요. 성령이 왜 좋은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영이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내가 기도할 줄 몰라도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친히 울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의 영이시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있는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이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과 여러분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 아직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성령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소멸시키지 마시고 더 성령 충만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시편 23편, 128편의 축복, 그 외에도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영생의 복까지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성령은 좋으십니까? 성령 받으면 왜 좋은 건가? 내가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왜 성령님 좋은가? 진리의